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명확한데,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용어를 쓰면서도 사람들마다 이해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가장 근접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연합 리더 모임에서도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레슬리 뉴비긴의 책들을 보고 출발한 게 전혀 아니고, 일터 사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연구하고 배워가면서 나누고, 그러면서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명확하게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선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더 종합적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오늘은 그 같은 맥락에서 레슬리 뉴비긴이 본 교회의 이해 중에 핵심적인 원동력 4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약간 좀 신학교 강의 같은 그럴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에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가지는, 첫째는 복음이고요, 둘째는 성경 이야기, 셋째는 교회의 선교, 넷째는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복음, 성경 이야기, 교회의 선교,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이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역동적으로 상호 조합을 이룹니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서 역사합니다. 지난주에 마이클 고인 박사가 쓴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다룬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을 말씀드렸고, 그 많은 내용이 그 책에서 나왔는데, 오늘도 비슷하고요. 그 마이클 고인 박사는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 이해에서 이 4가지가 핵심적인 축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계관을 포함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루든지 성경적 신앙이 말하는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히. 할렐루야. 뉴비긴만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모든 사고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늘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뉴비긴도 복음은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건 톰 라이트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은 몇 사람들의 철학자들이 고안해낸 철학이나 신조가 아닙니다. 혹은 몇 사람들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조도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러한 사실 하나라도 올바로 이해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건에 기초한 것인데, 그 사건들은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복음에 있어서
어느 구절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부터 시작할 건가, 어떤 구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접근 방법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레슬리 류비기는 복음으로부터 시작하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출발하는 그 출발점으로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을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보시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되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 또한 저는 매우 정확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전파된 메시지 핵심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거든요.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The Good News,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역사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중심 사건들을 통해 역사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 행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올바른 이해가 여기 잡히게 되는 거죠. 올바른 이해가. 조금 이따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더 아시게 될 텐데,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멈춰서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전체 성경이 움직여 오고 있던 목표인 결정의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의 절정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은. 그것은 보편 역사의 목표이며, 이 보편 역사란 말을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일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 이 하나님 나라가 보편 역사, 일반 역사의 목표이며 조금 더 나옵니다만 성경이 명백합니다. 목표이며 죄의 능력과 영향으로부터 온 만물이 우주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은 보편 역사의 종말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 역사 한가운데
현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레슬리 뉴비기는 항상 그의 모든 사고에서 복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다룰 때도 당연히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이야기.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철학자, 신학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의 중요성이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다라고, 좀 이렇게 낯설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배경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믿는 어떤 이야기의 맥락이나 틀에서만 우리의 개인 경험들이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뿐만 아니라 톰 라이트, 마이클 고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등등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모든 창조 세계와 인류 역사의 완성에 이르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여러 학자들이 보기 시작하고 더 강조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솔로미는 그 성경을 드라마라, 이렇게, 아까 하나님의 드라마라 그러면서 육막으로 되어진 걸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톰 라이트는 오막으로 말하고, 근데 같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육막으로 말합니다. 1막 한번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다, 이게 창조잖아요. 2막 반역이 일어나다, 타락. 3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4막 왕이 오심, 구속의 성취. 5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왕의 6막 왕의 귀환, 구속의 완성, 재림이죠. 우리가 어디인 줄 아시겠죠? 5막의 언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5막 어디 끝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했을 때, 구속을 이뤄 가실 때 뭐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오죠. 근데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예수님,
신약의 교회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종류의 종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거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 옆으로 누인 모양으로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되 이스라엘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대표자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만 하더라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러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오신 거죠. 너희는 가지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를 세우신 게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이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에서 구속의 이 역사에서 우리의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아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만 하더라도 뭐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시작하신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예입니다. 이 새 종, 새 이스라엘의 연관관계를 올바로 보아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합리주의, 여러분, 모더니즘, 그 배후에 있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진리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성이 신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합리주의도 신앙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서구 합리주의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뉴비긴도 톰 라이트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중립적 이성이라는 신화를 밝혀내야 한다. 중립적 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진리, 사실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는 신앙입니다.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것을 들춰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순응하면서, 학자들마저도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도 그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 맞는 거 다 뽑아내고 재다 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앙이 그동안 그토록 복음서를 난도질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올바로 되어지려면 신학적인 면에서도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톰 라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구약부터 시작한 일의 완성인.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1장이 중요합니다. 이 드라마가. 뉴비기는 이야기가 구속사적 신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본질 자체는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로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틀, 혹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위 개념이다. 그러니까 신학도 거기에서 나온다. 단순한 신학으로 축소될 수 없다, 환원될 수 없다. 신학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성경은 보편 역사 혹은 우주 역사의 해석이다. 그래서 리차드 보컴 같은 그 신학학자는 이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러고,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세계관 이야기라고 이걸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 알건 모르건.
그 모든 행동은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은 그 행동에 대한 이해를 뭐에 기초해서 하느냐? 이야기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행동을 내리는 결정을 뭐에 기초해서 하느냐? 이야기에서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를 뭐에 기초해서 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기초해서 합니다. 본인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지라도. 근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상숭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이런 경우에 우상숭배가 너무너무 많다고 이 시대에 제가 나눈 것처럼 경제 사회적인 면도 마찬가지고요. 우상숭배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 이야기는 아주 지배적이고 강력하게 자신이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서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구 이야기는 성경의 거대 서사마저도, 성경에 말하는 거대한 이야기마저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동안 많은 소위 신학자들이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대 합리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재단한 거죠. 잘라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올바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은 성경적인 이야기만이 세상의 진정한 이야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근데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만 생명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의미에 삶의 모든 면에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두고 레슬리 뉴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의 기초에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이냐,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하고 세상의 공적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게 넘겨주느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이 성경 이야기를 토대해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이 성경 이야기에 토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사적 영역에만 몰아놓고 교회 생활하고 내 개인의 구원과 내 위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할지 몰라도 나머지 모든 공적 영역에서는 그 바탕에 놓여있는 것이 우상 숭배적인 그 다른 이야기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 순응하고 있는 삶이냐, 둘 중에 뭐냐, 이게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이 후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문화 이야기, 근본적으로 인본주의, 사람의 중심인, 그래서 그 이야기는 포괄적인 이야기로서 그것이 가장 유일한 이야기라고 다른 모든 이야기, 신앙, 기독교 신앙까지도 거기에 맞춰져 재단돼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근데 그 이야기는 레슬리 뉴비그는 참 잘 지적했어요. 유용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님을 단호하게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인간 삶의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파괴적이기도 해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 이야기에 확실하게 모순되는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무장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잘 무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여기서 하는 게 가능하다니까. 제가 이 동일한 설교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있겠습니까? 다 중간에 나가버릴 거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럴 거고 아우성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성경의 핵심적인 길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방향은 보이는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저나 여러분 잘 배워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닌 그분이 앞서가시니까 우리가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기를 추구하면서 주님의 뜻에 같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순종해 가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